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7년에 한 번 성경을 다 자세하게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교회가 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판매량을, 주문량을 제가 계속 확인하는데요. 좀 더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사사기를 통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삼손 입다 기드온이 실수도 있거든요. 왜 저랬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 요즘에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야, 대단했다. 상대적으로 그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에 못지않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 받고 있는 이 대상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아마 사사 시대와 같다고 생각하며 로마서를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가 당시에 너무나 좋은 것들로 사치하고 너무나 많은 힘으로 자기를 과신하며 사사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왕이긴커녕 각자가 개인이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 황제라는 존재를 숭배했던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로마는 지금도 로마를 발굴해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지금에 뒤지지 않는 디자인들, 지금에 뒤지지 않는 사치들, 지금에 뒤지지 않는 먹방들 로마의 그 타일들을 발견해 보면요, 바닥에 음식 찌꺼기 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타일의 그림이 음식 찌꺼기들을 묘사한 타일들이 바닥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좀 남겨두어서 바닥에 던지는 것을 액땜하는 것처럼, 그리고 부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이 로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로마에서 신앙으로 유대인이었던 로마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에피타이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 설교를 한번 찾아 들으시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앞에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1절 2절을,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외워야 돼도 부족함이 없는, 외웠으면 참 좋겠는 구절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여러분 빨간 줄 쳐가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있었던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어렵게 느껴지도록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고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대부분 로마서를 보면 앞에서 헤매다 끝나요. 앞이 어렵거든요. 특별히 이 4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4장까지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리라 만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면서 다 죄인이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로마서 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로마와 같이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5장부터의 이야기이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까딱 없다, 끄떡 없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 어떡하라? 여러분 9장부터 11장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8장 마지막과 12장 일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나중에 따로 읽으셔도 될 만큼 약간 곁길로 간 다른 얘기를 하다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게 필요했겠죠. 어쨌든 오늘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사사시대와 같은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론이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잘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핵심은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내용들을 제가 잠깐 정리해서 지금 아까 좀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다시 읽어볼 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12장 2절까지 얘기해 놓고요, 9절을 따로 붙였어요. 왜냐하면 2절을 뛰어넘어서 9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는 거, 도대체 산 제물, 거룩한 산 제사가 뭐냐, 그 실체가 뭐냐, 이제 그 답이 9절에 있어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악한 방법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9절, 10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먼저 잘 대접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데, 그것의 핵심은 바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13절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지금 본론에 앞서 먼저 드리냐면요, 제가 여쭤볼게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막 사람들이 악하게 나한테 하는데, 악한 방법으로 막 나를 대적하는데, 그걸 선한 방법으로 대적하면 뭐라 그러죠? 세상이요? 우리를 보고 바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사와 같은 노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13장에 있는 내용.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13장에 보면 이게 핵심만 제가 추렸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꼭 한번 챙겨 들으십시오. 13절,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로 제가 강조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8절을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9절에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있느니라. 그리고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자고 빨간 글씨로 한 겁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법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요, 사람 살리는 데 쓰여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데 쓰이는 법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법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속임수를 당하며 살았던 그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와,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안 하고 감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살려? 라고 얘기하며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어떡하라고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러므로 다 뭐다? 그 유명한 우리는 다 죄인이다. 입 다무세요 다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세상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의 길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권위의 길이 있어요. 딱 권위로서 어떤 일을 하는 길인데 그 권위는 제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갔다가 다 어려움을 겪었고 교황과 또 그 세속 권력으로 상징되는 또 종교 권력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종교개혁의 대상이 바로 그랬어요. 지금 우리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매니저, 코치, 헬퍼. 예, 여러분을 잘 도와서 매니저해서 여러분을 잘 코칭해드려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이제 제가 목감기에 걸려서 가면 목이 부었군요. 그러면 목에 잘 듣는 소염제를 주시고요. 또는 제가 근육이 아파서 병원을 가면 같은 소염제도요, 진통제도 또 항생제도 부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고요. 딱 내가 지금 아픈 부위에 맞는 항생제와 맞는 치료제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것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회개를 해야 될 고난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한 고난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해열제를 통해, 어떤 진통제를 통해, 어떤 항생제를 통해, 어떤 스테로이드제를 통해 이 문제를 감소시키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될지를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으로 많이 위로받고 많이 격려받고 힘을 얻는 것, 저도 너무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힘내십시오.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이 26절부터 있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만약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삶과 잘못된 길을 위로받으려고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사시대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 로마의 이 어두운 시대로 우리 각자의 삶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께 도와주시는지 전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모두가 다 위로받고 힘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려고 지금 16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다 놀라운 성령의 중보기도와 위로의 대상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16절, 8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제가 지금 볼펜으로 똥공을 쳐놔가지고 16절로 보였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던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8장에 위로하려는 대상은 누구냐면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요, 12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겪는 고난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8장은 시작부터 7장까지 얘기했던 우리를 죄인으로 확인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아무리 우리를 쳐다봐도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군요, 우리 죄인이군요 라고 하면서 8장을 넘어가면서, 그러니 여러분 항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항복하세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그런데 저는 이 7장과 8장을 넘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강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다시 사사시대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7장까지 보니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줄꼬.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걸 합리화하게 만든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우린 다 죄인인데 이렇게 원수 갚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세상식으로 이렇게 정치하면서 교회 일도 다 만들어 가는 거지, 목사님 너무 순진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전에 교회에서 제가 너무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용서와 사랑을 전할 때에 이제 저를 충고해 주시는 분이, 친한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목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는 좋아하는데
다 이상주의자라고, 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성경 보시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죄로 용서받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7장 마지막 절에 얘기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므로 이 죄인의 구멍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말은 그리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항복하라. 바로 이 얘기예요. 항복하라. 이제 그만 너를 의지하지 마. 너를 의지하는 일을 그만두고, 너의 연약을 항변하는 일을 그만두고, 목사님 어차피 나는 죄인인데 방법 없어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보고 뭐라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죄를 지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는 그 너무나 너그러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용하고 그것을 나의 욕망을 따라 사용하는, 이제 그래서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말로 누구를 거스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죽지 않으면서도 예수로 나의 구원을 삼으려고 하는, 이제 여러분 그거는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지 않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이 죽음의 상징은 제가 자주 들은 얘기예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죽었다는 증거는 남을 위한 뭔가 마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내가 늘 했던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서도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서 그 횟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누가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짠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고마워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옳다는 생각 속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주세요,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감정이 거듭남의 감정이에요. 네. 그런데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7장 마지막에 이 끝날 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번역이요, 이렇게 오해하도록, 한국말이 번역이 약간 오해하도록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되지만 나는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8장 때문에 그래요. 8장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뭐예요? 십자가 군사라. 8장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육신의 죄가 나를 짓누르고 내 기질과 내 성향이 나를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로 예수 손 붙잡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8장 1절이에요.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더 이상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골로새서를 보고, 빌레몬서를 보면 다 이 싸움이에요. 성도들은 계속 오해해요.
왜냐하면 오해할 여지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렇게 주셨어요. 아,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군요. 목사님, 교회는 다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가 뭐 천국입니까? 틀렸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왜요? 하나님이 짜내서, 예수님이 미안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욱할 수는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그러고 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 행복한 일이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요. 한 10개월 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오래된 형님, 한 30년 동안 친한 형님이랑 흉어물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전화를 하다가 제가 말실수를 좀 했나 봐요, 형한테.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래도 되는데. 근데 그 형님은 이제 그게 좀, 저보다 2살밖에 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전 늘 이렇게 형님하고 늘 아주 깍듯하게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날은 제가 좀, 왜 이래요 도대체. 그러면서 제가 좀 친구처럼 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저도 느꼈죠. 아차 했죠. 내가 말실수했구나. 그래서 전화를, 그래 알았어,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설교자인데 제가 사과의 문자도 드리고 여러 번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전화를 했다가 이분이 제 전화인지 모르고 받으신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전화 안 받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형이 그랬어요. 10개월을. 그래가지고 받으지만, 절 딱 하더니만, 형 나야. 그랬더니 네,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랬는데 이제 한번 전화가 오더니만 저한테 막 존댓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 제가 신뢰를 범하여서 제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전화를 못 드리고 있사오니 목사님께서 하레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너무 죽겠더라고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나한테. 그리고 기도했어요. 알았어요 형, 내가 너무 미안했고 나 용서해 주세요. 형 기다릴게요. 그리고 또 한 3개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에 그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죠. 승준아, 네, 약간 울먹이면서 내가 내일 설교를, 용서라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내가 이 전화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한테 전화했어. 그래요 형. 뭐 할 말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중에 또 그 말에 딱 아차했는데, 웃으면서 끝나면서 저는 그 형이랑 항상 그렇게 재밌게 지내거든요. 형 진짜 예수 믿네요 이러고 끊었어요 제가. 진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는 그래요.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한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발버둥치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 형 성격에는 그렇게 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 4개월, 5개월 전에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 제자고 그 형도 너무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는 예수님 제자인데 우리들이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 형의 스타일이 그게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번 설교하기 전에 마음에 부담이 되어 저에게 전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 일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목사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걸 믿고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 용기를 내는 믿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믿음, 세상 방법을 내려놓는 순종.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렇죠. 모든 법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음을 믿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은혜, 그게 바로 환대와 우정, 우정과 환대로 예수 제자 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운 게요 많아도 이게 안 되면 12장 1절 2절을 못 넘어가요. 12장 1절 2절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한 산자들이, 목사님, 거룩한 산에서는 사람이 죽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웃을 섬기고 원수를 갚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어젯밤에 이제 제가 교제하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 그룹이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자기가 오늘 설교 본문이라고 나누고 싶다고 이 본문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제 이걸로 설교하려고요. 디모데후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6절 18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더하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사도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말하고요. 이유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로마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진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니 여러분 천국 갔으니 잘 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힘드시지요? 고난 당하고 계시죠? 왜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 당함은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가 나의 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나를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내 기질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고난이죠? 따라해주세요. 원수를 품는 고난, 억울함을 잊어버리는 고난, 사람을 섬기는 고난.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해왔는지 산 증인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상 방법대로 하지 않으려고 많이 우시고 많이 엎드리시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상사에게, 또 부당한 권력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그냥 묵묵히 죽음의 길로 내모셨던 여러분,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묵묵히 소리내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고, 여러분 근데 또 그러다 보면요 타겟들이 됩니다. 항상 사람은요, 또 성숙하지 못한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이 세상식으로 때로는 질시하고 질투하고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저도 그랬는데 왜 없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청년부 총무 때 저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 많았습니다. 제가 목사 됐다는 얘기 듣고 되게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되게 기분도 안 좋고 미안해서 제가 저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얘기했는데요, 저 때문에 너무너무 죽을 뻔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왜 안 그러셨겠어요? 한번 우리 고마워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를 품어준 그대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이에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어떻게도 하려고 하고 또 실수하면 엎어져서 울고 가서 사과하고 그렇게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우는 그 사람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또 오늘 또 제 성격이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생각하면은 또 회개하고 또 그러면 가서 또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목사가 자꾸 미안하다 그러면 모양이 빠질 텐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저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더 많이 해야 되지는 않겠지만 필요할 때는 제가 어떤 평가를 받든 상관없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좀 미안하다는 얘기 많이 하면 고칠 게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여러분도 미안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미안하다 많이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빵빠레가 울리는 거죠.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막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 이게 이번에 뭐 이렇게 욕심내서 투기했는데 목사, 하나님 뭐 이렇게 예상 수익이 안 나와요. 나 고난 가운데 있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아시 날 도와주세요. 그런 데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기도요? 섬기기 위한 사업도 영혼을 섬기기 위한 인생으로서의 사업,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인생으로서의 직장,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인생으로서의 공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를 도와주시고 그 사업에 축복하시고 그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열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어떤 탄식이에요? 하나님, 저 김승준 저 인간이 아직도 부족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이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고, 그렇죠? 또 구약에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사울처럼 복수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없애는 과정으로 그 원수를 용서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자꾸 불순종하면 성령이 자꾸 간섭하셔서 될 일도 안 되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계속 누르시는 역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이 나에게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그렇게 살아셨던 여러분,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과 여러분의 그 억울함과 여러분의 그 섬김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의 견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짠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방법을 쓰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지금은 낯설고 지금은 서툴지만 언젠가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31절부터 39절까지는 제가 뭐 설교할 내용보다는 이 내용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왜 확실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열세에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늘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수고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평생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 주님 말씀 때문에 항변하지 않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갚아주지 않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상처들, 그 수많은 아픔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바보 같은 것 같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함께 이 길을 따라가며 함께 이 길을 성취해가며 함께 이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들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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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늘 열세에 몰리고 늘 죽임당하는 자 같았고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버림받은 자 같았으나 그러나 결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결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결코 우리가 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타나는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도 또 지난 인생 평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다가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쉬운 일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억울함도 품을 수밖에 없었고 책임도 혼자 질 수밖에 없었고 아프고 슬프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수고 많으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유다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발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설득하셨고 끝까지 품으셨던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여 우리 이 안에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비록 가난해도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욕되어 보여도 우리 성도님들 비록 늘 억울하여도 참되고 유명한 자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